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2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좌우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큰 주제는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 회복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 성전 가운데 세워질 제사장들을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40장부터 48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장의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오늘 4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첫 번째는 성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은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라볼 것은 성전과 물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성전과 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라볼 것은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단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유기체로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모여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의 성전은 각각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지어져 가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전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성전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 개인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의 성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성전에서의 물은 오늘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겠다고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을 한 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마시는 자는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은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실 성령 하나님을 비유로서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물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서 표현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전과 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성전의 모든 전체를 둘러서 나오게 되는데 2절 하반절 말씀에 스며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며 나오더라. 단순하게 물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파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냥 물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 성지방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넘쳐난 그 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로 정결하는 물로 그 성전 안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솟구쳐 오르는 그 물이 흘러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로 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흘러나가는 물을 따라서 그 물의 깊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천척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천척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m 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이 천척을 내분을 측정합니다. 바로 2km 정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천척을 측량하여서 측정해 보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여서 가보니 그 물은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여서 또 가보니 그 물은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물은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실천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은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발목에 오르고요.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은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게 더 넓게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것입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가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은혜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나의 성전에 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는 얼마나 깊으십니까? 무릎에 찼습니까? 아니면은 무릎에 왔습니까? 허리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수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만 내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나 무겁기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쌓였기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계를 쳐놓고 그래 나는 여기 멈추어 돼 있어. 무릎에 아니면은 발목에 그 강가에서 더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첫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신이 나서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을 한 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가슴에 푹 안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들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 거야. 내 장난감이야. 아빠한테 못 줘.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야, 아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것을 뺏어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완전한 것을 완전한 아이의 장난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장난감을 꼭 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내가 가진 손의 무게들을 하나씩 좀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손에 가진 것들을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에서요 허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리에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그 은혜 강가에서 즐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령은 밑이 깨어져 버린 항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물을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항아리의 물은 말라서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그 항아리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항아리를 깊은 곳에 던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 항아리를 던질 때 그 항아리는 그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항아리의 물은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목마른 나의 영혼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 가장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이 시작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가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에 물이 나오는 그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강의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강 가운데 강에 나무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강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그 물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생명의 물이 그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그 사해 죽은 바다를 되살리게 되고 그 안에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의 모든 곳에 어부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그 물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의 물은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생겨나서 그 안에 잎이 열리고요. 열매들로 풍성하게 강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이 바다는 어느 곳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로서 그 바다를 살려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살아나서 죽음이 가득했던 그곳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물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역은 축복의 사역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들로서 달마다 끊이지 않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데에서부터 에글라인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여기서 엔디게와 에글라인까지라는 것은 사해바다의 모든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살아남고 어느 부분은 죽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의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는 고기들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고기가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많아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와 같이 그 고기들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어부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생명의 역사에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 바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시 말하면 이 나무가 열매가 시들지 않는 것, 이 나무에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 그것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짠하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맛이 없거나 그러면 그 나무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서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희 처갓집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요, 사과나무에 이만한 사과가요, 새빨갛게 익어서 눈앞에 딱 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잘 나는지 아십니까? 그 장모님께서 고생했다고 사과를 막 따고 고생했다고 사과 하나를 탁 닦아서 그 맛있는 사과를 탁 주실 때 그 한 입을 탁 베어 물어보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갓집에서는 그 한 해 동안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요 가지치기를 하고요. 봄이 되면요 꽃에 수정을 해야 되고 너무 나무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면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 여름과 여름이 지나면서 퇴비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예쁜 사과의 모습을 색을 입히기 위해서 나무 뒤도 따주게 됩니다.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을 때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 밖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1절에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기가 되었을 때 사해 바다가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언덕 위에 고인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뭄이 건기가 되면서 물이 줄어들게 될 때 언덕 위에 작은 웅덩이는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진펄과 개펄처럼
마른 땅이 되고 나중에는 소금 땅이 되어버려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주변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진펄과 개펄들이 있습니까? 성도님,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나의 집 주변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진펄과 개펄들이 널려져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진펄과 개펄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 외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진펄과 개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병원 전도를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구역 안에 몇몇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변화되어서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의 한 사람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교회의 장모님이 되셔서, 또 한 가정의 다른 한 사람은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 또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땅, 굳어져 버린 땅, 죽어버린 땅으로 되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샘물을 가진, 생수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도님, 나의 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전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전을 계속해서 채우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울 때 나의 가운데 생명의 그 물들을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그 성령의 그 은혜의 물들을 흘려보낼 때 내 주변과 내 부서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부서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면요, 어디가 변화되겠습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농공교회가 변화되어서 생명의 불을 흘려보낼 때 어디가 변하겠습니까? 달성군이 변하는 것입니다. 달성군이 변하여서요, 그 생명의 물을 다시 우리가 또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때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대구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대구 땅이 변하여서요,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대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달성군에서 시작합니다. 달성군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농공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공교회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서와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서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의 시작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강가로 나아가시고 성령의 은혜로서 나의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더 깊은 곳으로 그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농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